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산상설교에는 많은 영적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올바로 알고 잘 적용시킨다면 믿음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33절로부터 37절까지. 또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죽게 했던 내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들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입니다.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자, 주님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운을 떼신 후에 곧바로 너희가 옛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미 다 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희가 다 안다고 하는 그것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매우 간단 명료한 말씀이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믿음과 사랑과 같은 더 중대한 문제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인과 간음이 그저 행위의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마음의 문제임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 이전에 언제나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살피시고 심지어는 영을 달아보시죠. 이제 주님께서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요, 아이들끼리 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진짜냐 가짜냐, 자 이걸 확인할 때 그때 제가 사용했던 것이 하나님께 맹세해봐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이렇게 맹세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웃을 향해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도록 이제 해주셨고, 또 위로는 주님을 향해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 맹세를 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을 두고 맹세를 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투가 이제 관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그 일상생활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자, 맹세는 인간이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이죠. 말로 하는 데는. 근데 그것은 자신의 혼을 구속하는 겁니다. 맹세는 서약이나 서원의 법입니다. 맹세는 모든 다툼의 종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는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맹세를 금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는 주님께서는 맹세를 지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맹세는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것만큼이나 유대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 아주 광범위하고도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맹세를 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을 약속할 때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요즘처럼 뭐 계약서를 쓰는 것 대신에요, 이 맹세로서 확정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맹세를 하는 대신에 이제 각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서를 써서 아니면 담보물을 맡기거나 아니면 공증을 하죠. 말로 하는 맹세보다는 담보물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보다 돈을 걸고 하는 약속이 더 신뢰를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하는 맹세가 담보물 제공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를 들어도 믿질 못해요. 뭐 하물며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믿을 리가 없죠. 그 맹세라는 것은 자신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참으로 많은 맹세를 하셨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실 때에 맹세를 하셨는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언약의 책이에요. 맹세로 확정된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 성경이 확정된 책입니다. 7장 28절도 한번 봅시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들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까 실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동일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나오죠. 자,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실행하시고 이루십니다. 무슨 사정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세월이 좀 흘렀다고 해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또 어렵게 됐다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주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져 있어요.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영원히 세워진 말씀이에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불변의 의지, 강력한 뜻을 전달할 때면 의뢰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이제 약속을 받을 때에도 맹세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자, 맹세하는 그 자체는 결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죠. 거짓으로 하는 것이 문제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걸 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이나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사람들은 계약을 하고 나서는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또 막대한 피해가 하게 되면요, 막 후회하죠. 또 무효화시키려고 하죠. 내게 좀 손해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계약을 하고도 계약 파기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거짓말들을 다 끌어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거짓맹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맹세. 손해가 되더라도 갚으라고요. 갚으라 이거예요. 그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0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30장 20절. 30장 30장 2절이요. 2절. 어떤 남자가 주께 서원하였거나 자기 혼을 속박으로 묶기 위해 맹세하였거든 그는 자기 말을 파기하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지키란 얘기죠. 지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맹세의 가치가 뭐냐?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도 한번 펼쳐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너는 그것을 갚는 데 게을리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서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미니 게을리하는 것은 네게 죄가 되리라. 게을리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쓰고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대출 많이 받아 쓰고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면 그냥 올라가면 끝이다. 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갚는 것을 게을리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다 갚고 올라가야 됩니다. 가능한. 고의적으로 갚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께 아마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서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죄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입술의 서원, 이 초청 시간에 나와서 서원을 했어요. 나 이렇게 하겠다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어떤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 전도서 5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우리가 입을 열 때는요 3번 생각하세요. 3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네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모든 다툼이 이 말 때문에 나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은 아껴야 됩니다. 자, 이런 맹세의 규약은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관습이 되었어요. 관습이. 그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규례를 강조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맹세를 하되 맹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깊이, 영적인 풍성함.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이걸 배워야 된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을 볼까요? 또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또 주께 맹세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거니와. 주님은 지난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들었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들이 성전에서 무슨 가르침을 받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지난달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지난해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 유대의 랍비들은 성경대로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네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고 가르쳤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에게 말씀의 깊이가, 영적 풍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듣는 것은 뭘 듣죠?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것이 전부예요. 그들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과 믿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 선포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더 중대한 핵심들을 지금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살인, 간음, 또 맹세하는 것, 안식일에 대한 규례 등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뭔가 다르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 권원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대해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의미를 아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았으면 오해하지 않았겠죠.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는 얘기만 들었지 그 근원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핵심을 놓치는 공부, 뭐와 같으죠? 공부는 많이 하는데 핵심을 놓친다. 않고 없는 찐빵이죠. 않고 없는 찐빵. 예를 들자면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 없이 드리는 희생제는 소용없다는 얘기죠. 희생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 없이 드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희생제만 앞세우는 그런 의미 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희생제가 자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경이로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말씀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느냐 하면 시편,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 본문 말씀 딱 꼽아 놓으시고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끝을 보았으나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다윗이 무엇을 보게 된 거죠? 모든 것들의 끝을 보았다 이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은 심히 넓었다 이거예요.
주의 계명은 끝이 없어요. 너무 넓어서. 다윗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깊이를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보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백성들이 늘 들어왔던 동일한 계명을 통해서, 동일한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동일한 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들, 그것을 지금 주님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청각 교육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림의 떡이잖아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깊은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러한 병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회중교회죠. 회중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도 있어요.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에요. 자, 3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들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을 때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구절만 뚝 떼놓고 본다면은, 아, 이 맹세라는 이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미리 선포하신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에 대한 법을 지금 가르치시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잘못이 아니에요. 금지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하셨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선조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 시대에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교회 시대에도 이런 맹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정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말이 틀림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고. 그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 핵심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분 두려워함으로써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키겠죠. 그렇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신명기 10장 20절은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께 밀착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것이 맹세의 바른 자세입니다. 맹세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맹세한 후에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에는 맹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또한 네가 진리와 공의와 의 안에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맹세할 것이요. 좀 맹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민족들은 스스로 그 안에서 축복하겠고 그 안에서 자랑하리라. 이 맹세라는 것은 천년왕국에서도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는
땅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축복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런 이전 고난들은 잊혀졌기 때문이라. 천연왕국에서는 이전 고난들이 쫙 잊혀진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라.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이죠. 근데 맹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다가올 천연왕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맹세는 신약에서 폐기된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장차 천연왕국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혀로서 주님께 맹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혀로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이사야 45장 23절에는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의 어려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34절에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맹세를 해요. 그것도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것에 대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걸고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맹세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늘을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손가락을 가지고 한다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연관지어져 있으니까.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나의 생명을 걸든지 내 이름을 걸어도 역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 19장 20절에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로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고 하는 맹세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주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고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 맹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신들의 믿음이 아주 산산이 조각나서 부서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두 지금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들의 실체를 그대로 다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 교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면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36절, 다시 36절에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는 내 머리니까 뭐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신의 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맹세에도요, 이 자신의 몸을 걸 수 없는 것은 뭐냐? 그건 내 것이 아닙니까?
내 생명을 걸 수 없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맹세를 하려면 주의 이름으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을 갈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의 것이란 뭐죠? 내 것이란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통제하고 그래야 내 것이죠. 실제로 우리 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마음도요. 통제 안 돼요. 우리 마음조차 통제가 안 돼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희게 할 수 있습니까? 금게 할 수 있습니까? 변장이나 위장에는 가능하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형을 하고 염색을 하고 몸을 헬스 해가지고 이 몸을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건 변장이에요, 변장. 우리 몸은 늙고 병들고 썩어갑니다. 내 몸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맹세에 관한 규례가, 구약의 규례가 왕국에서는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맹세의 구약의 이 규례가 왕국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37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직 너의 이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맹세의 법이 무엇이냐면 의사 표시임을 알 수 있죠. 우리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것에 대고 이제 맹세를 함으로써 의사를 그렇게 표시하지 말고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 의사 표시하라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으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못 지키면 악이죠. 죄를 짓는 거죠. 예면 예로, 아니오면 아니오로. 우리는 무엇인가 강조하기 위해서 결단코라든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수식을 갖다 붙이죠. 그러나 예와 아니오만큼 더 강력한 것은 없어요. 더 분명한 것은 없어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칙이 서 있어요. 글쎄요. 아마도 지금 애매모호한 이런 말은 자기가 좀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과 좀 연관돼 가지고 자기가 또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럴 때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를 때. 우리의 의사 표시는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할 수 있으면 예, 못하면 아니요. 이것이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헛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이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녕 내가 경솔히 행하였겠느냐?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에 육신을 따라 세웠겠느냐? 분명하잖아요. 육신을 따라 안 세웠으면 성령을 따라 세운 거죠. 그리하여 예나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어야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와 아니오가 아니오노라.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예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예만 있습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맹세가 금지되는 일은 맹세가 금지되는 이 가르침은 일반 서신인 이 야고보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2절을 한번 펼쳐보시면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번 펼쳐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말며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맹세의 규례를 지금 설명하시면서 이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율법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맹세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참 많은 실수를 하는데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깨달아졌을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천연왕국에서도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맹세에 관한 법,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또 교리적으로 적용될 시기가 이 천연왕국의 헌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잘 적용시켜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역시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의사 표시를 할 때 맹세로 표시하지 말라는 것. 베드로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에 그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냥 배반해 버렸어요. 그냥 아니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맹세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맹세를 해버렸어요. 셋째, 전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게요. 맹세를 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